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6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해는 언제나 희망이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방이 꾹꾹 막혀서 지금 숨이 막히는 지경인데 무슨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드릴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희망으로 새해를 맞으시고 소망스러운 한 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원도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결국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란 말씀의 뜻은 공중을 지배하는 새 중의 왕으로 독수리의 힘찬 기상같이 새로운 모습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독수리가 한번 뜨면
그 언저리까지 다 벌써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제압하고 압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사는 겁니다. 독수리도 늙어 죽겠지만 늙어 꼬부라진 독수리 보셨어요? 그런 건 어디 가는지 없고 전부 힘찬 독수리들만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약하거나 낙심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모습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참새는 꼼짝 못하는 세찬 바람에도 솟구치고 쏜살같이 내려 꽂히는 박력 있는 인생이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완전히 새롭게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신천 신지를 뜻함과 동시에 늘 새롭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새해, 새봄 아니겠습니까? 구태의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작년같이 그전같이 30년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월, 세대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하고 이 고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곡, 편곡, 새로운 형식의 음악 등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K-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이런 일도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꽃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도 더할 수 없고 아무도 뺄 수 없습니다. 이전 조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훌륭한 부모님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인생은 출발부터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니, 두 부모님의 장점만 쏙 빼서 태어나기만 해도 대단한 그릇이 될 텐데 어디 그렇습니까? 영국의 버나드 쇼에게 있었던 일이던가요? 당시의 최고의 여배우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우수한 두뇌와 나의 미모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신의 멍청한 머리와 나의 꺼벙한 외모를 닮은 애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불평등하거나 뒤처졌지만 이제부터 분발해서 따라잡으면 추월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간이라는 절대 공평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시간은 내 편? 아니, 저 사람 편? 노인네 편? 젊은 사람 편? 남자 편입니까? 여자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미국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활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시간을 죽인다는 말이죠. 시간이 도무지 안 가서 지루해서 어쩔 줄 없을 때, 어쩔 줄 모를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그냥 채워나가나. 근데 이게 우리말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킬링 타임. 그래서 영화에도 그냥 시간 죽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활용 못한다는 말입니까? 시간을 10%만 쓰는 사람이 있고 20%, 30%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 90% 아니 110%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은 활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못 쓰면 안 쓰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잘 활용하면 내 것이려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간은 공짜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시간은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리고 나면 절대로 되찾을 수 없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값지다.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가장 잔혹한 선생님이다.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한 뒤에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고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다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면 그때 깨닫거든. 그거 뜻하는 겁니다. 시간은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불행하게도 자기의 모든 학생을 죽인다. 시간 다 지나면 다 세상 떠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공짜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시간은 소유할 수는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리고 나면 절대 되찾을 수 없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값지다.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가장 잔혹한 선생님이다. 먼저 시험을 치르게 한 뒤에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시간은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불행하게도 자기의 모든 학생을 죽인다. 시간 죽이지 마시고 금년에야말로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아유, 나는 늙었는데 무슨 시간을 활용하나? 아닙니다. 고목, 늙은 나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기막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속이 썩어 있고 가지가 그냥 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툭 치면 쓰러질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잎은 어떤지 아세요? 그 잎이 쭈글쭈글 합니까? 잎은 젊은 나무 잎과 꼭 같아요.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이 꼭 같아요. 잎의 숫자는 적지만 모양은 꼭 같아요. 그리고 거기 열리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수는 적어도 고목에서 열리는 열매는 맛은 오히려 더 깊고 달다 그럽니다. 가령 감나무 있잖아요. 늙은 감나무의 저 꼭대기 열리는 그 감은 맛이 더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면 더 좋죠, 그죠? 이생진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너는 늙지 마라. 내용입니다. 전철을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피곤한 젊은이의 자리까지 빼앗아 미안하다. 너도 늙어봐라. 이건 악담이 아니다. 아니다. 나만 늙고 말 테니 너는 늙지 마라. 늙으면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는 늙지 마라. 늙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잡술수록 좀 찍어 바르시기도 하고 좀 운동도 좀 하시고 뭐 좀 절제하시면서 음식도 좀 잘 챙겨 드시고 잘하세요. 나이보다 젊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늙어도 결실한다는 성경 말씀 이루는 겁니다. 늙어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젊어도 노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과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새해에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서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힘쓰십시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힘써 응답으로 이룬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새해 노래 아세요? 새해 노래 아세요? 몰라요? 아이고, 다 배우는 건데 어째. 새해 노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 봄이 와요. 그런데 내 손으로 만들자. 한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춘래불사춘이라고. 봄이 오긴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쓸쓸하고 답답하고 뭔가 새로워지지 않고 그런 걸 두고 말하는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을 생명의 약도하는 다이나믹한 계절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되게 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사람마다 목표를 세우십시오. 거창하고 대단한 거, 돈 많이 드는 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새해는 내가 단돈 얼마라도 좀 저축을 하는 것,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저 역전에 3회 신협 있잖아요. 300원도 500원도 2,000원도 조금씩 저축해 보세요. 그 1년 모아서 얼마 되는데 그거 저축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은행에도 하시든지. 새해에는 내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보자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뼈 빠지기 힘든 일입니까? 새해에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새해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새해는 믿음으로 살자. 새해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자. 새해는 내가 좀 순종하며 살아보자. 작은 실천, 작은 실행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박일상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부산에서 이제 아주 탄탄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귀엽고 재바르고 그런지 뭐 그런 아들이 없어요. 공부 잘하지요. 상이란 상은 죄타오지요. 운동 잘하지요. 잘생겼지요. 세상 천지 이런 아들이 없어요. 다른 집 몇 남매 부럽지 않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길렀는데 어느 날 중학생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중학생만 보면 그 아이가 없고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니, 학생 모자만 쓴 사람만 보면 고등학생이 됐든지 중학생이 됐든지 전부 아들 같은데 그냥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딴 사람이고 딴 학생이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학생 없는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학생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어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통영 앞바다 욕지도 옆에 욕지도보다 더 작은 섬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마침 거기서 오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 이제 교대를 하게 됐는데 인사를 하게. 거기서 지금 사임을 하고 나오는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거기 부임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쩌자고 여기로 오십니까? 나는 여기서 굶다 못해서 지금 나오는데 거기 어쩌자고 가십니까? 거기는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전도할 자원이 많습니다. 뭐 이래도 모를 터인데 뭐 어쩌자고 가냐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섬에 갔습니다. 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섬에 밭되기 요만큼씩 있는데 그거 농사 짓고요. 그것도 또 여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했더니 고기 잡으러 나갔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섬에는 고기잡이 금직한 배가 한 척 있는데 그 선주 거기에 예속되다시피 해서 사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면 그 섬에 사는 남정네들은 전부 다 거기 타고 가서 고기를 잡고 뭐 며칠씩 고기를 잡고 오는데 잡은 고기의 절반은 선주 거고 남은 절반 가지고 나누니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고기 잡아와서 또 뭐 얼마 받고 이랬다고 또 한 잔 먹고 이러는데 그 조그만 섬에 술집이 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활이 어떠며 장래가 어떠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것밖에 없겠다. 그리고 신협을 만들자. 그러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협은 회원이 되고 조합원이 되고 저축을 하고 그러고 뭐가 돼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저축을 합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구걸을 하는 겁니다. 밭에서 일하는 데 가서 돈 달라고.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 듣자 하니 무슨 저 부산에서 뭐 큰 교회 목사라더니 어째 여기 와서 저 짓을 하나. 구걸해가지고 저걸 가지고 어느 날 싹 날라가려고 그러나. 뭐 별별 소리를 다 듣는데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200원만 꽂아. 그래서 주면 통장에다 수기해서 넘겨주고. 고기 잡아오면 거기 가서 이제 현금화 했을 때 거기서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저금을 하고. 그러니까 저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그 동네는 그 선주가 왕이요.
거기에 다 목이 매 있고 거기에 소작하고 농사 짓기도 하고 거기 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선준의 일이라면 만사제패하고 가서 다 돌봐줘야 돼요. 완전히 노예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조합 돈이 조금씩 모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모여갔는데, 야, 우리도 배를 한 척 사자. 그러자. 그래서 또 빚을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배를 사고, 자, 이젠 우리 고기를 잡자. 그리고는 배를 타고 나가서 잡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잡았겠어요. 열심히 잡아서 수확도 높이고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 팔으니까 이거 괜찮잖아요. 그 전에 반을 빼앗기는 거고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한 잔 먹으러 가는데 가지 말고 내놔라. 그러면서 또 받고 그러면서 키워갔어요. 조금씩 안정되네요.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탁 털어서 술 먹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술 그만 먹어라. 돈은 남자가 버는데 언제든지 남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먹는 걸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술집이 3개 있다 둘이 되고 둘이 있다 하나 되고 나중에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 수퍼가 하나 있었는데 담배도 나쁘다더라. 거기 수퍼에 물품을 사올 적에 아예 담배는 사오지도 말아라. 그래서 담배 다 끊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요? 교회 나오고요. 구원받고요. 생활이 점점 향상되고요. 한 번은 총회를 하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목욕을 한번 하려도 저 배를 타고 1시간 넘어 통영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목욕탕을 짓자. 그래서 그 모여는 돈 가지고 목욕탕을 지어서 월요일은 남자, 화요일은 여자 목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한테 가서 강의를 했어요. 성공 사례 또는 사례 발표를 쭉 하다가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까지 탔어요. 그러다 보니 조그만 섬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통영 주변으로 해서 이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거기 가서 이제 어민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걸 해결하고 이러면서 큰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생활이 워낙 어려워서 신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안정되게 하자 했는데 이게 발전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전부 다 통영에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나중엔 대학생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생활이 완전히 안정되면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통영에서 살고 계세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구석에서 나비 뭐라 그럽니까? 날갯짓을 하는데 이게 점점 퍼지더니 저쪽에 가니까 태풍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그러고 나쁜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작은 실천을 했는데 그 효과가 가정으로 주변으로 얼마든지 번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별거 없었는데, 시작은 거지 같았는데, 구걸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생활이 향상되면서 구원받고 술 담배가 없는 마을, 생활이 향상된 마을. 나중에 또 배를 큰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이른 나이일수록 이런 결심과 실천이 좋고요. 연세 높아서 안 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이루면 새로운 또 하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버릇, 내 습관,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고치고 또 하나 고치고 또 하나 고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도 아름다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희망의 새해 소망스럽게 만드시고 응답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365일 만에 맞는 새해가 아니라
금년 새해야말로 참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희망스럽고 소망스러운 한 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제 힘쓰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범자에 체험하면서 마침내 금년 결산은 풍요롭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결산하여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한 해 만들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마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